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7월 말과 8월이 되면 목회자는 긴장하고 곤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과 8월, 7월 말부터 8월이 되면 뭐가 시작돼요? 휴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에 추석이 조금 더 당겨져 있으면 추석의 여파까지 교회는 썰렁해집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제가 보니 한 20명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가철이 되면 저는 늘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쉬었다 오시라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고, 시골 고향교회 가면 뭐도 좀 하고 오라고요? 헌금도 좀 하고 오시라고. 도시교회가 발전한 게 된 게 시골교회 덕분인데, 시골교회는 교인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이왕간거라면 예배도 좀 드리고 헌금도 좀 하고 오시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 마음이 쫄아가지고, 이게 잘못 관리하면 추석까지 겹쳐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하반기에 역동성을 잃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7월 말부터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긴장하고 곤두서서 길게 빠지는 사람 있으면 전화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 시기에 좀 믿어지지 않고 좀 게으르지 않고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휴가 안 가신 분 마음의 가책을 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갔다 오셔서 잘 쉬시고 충전될 뿐만 아니라 덥더라도 다시금 신앙생활 하는데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과 열정을 품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가실들이 익어가고 열매를 맺고 나락이 익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을에 익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익느냐 하면 이때 익습니다. 이 8월에 얼마나 태양빛이, 얼마나 햇빛이 잘 내리쬐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결정되고 나락의 나달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비가 그래도 한 번씩 내려주어서 그 모든 수확을 잘 이루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열매는 가을에 맺지만 여름에 그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기억하여 이 여름에 게으르지 마시고 놀 때는 놀고 휴가 갔다 오면 다시금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여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을 성장시키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직업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지만 그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이 어떤 단계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여 달려갈 때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방들었더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왕의 신하가 등장했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우리는 흔히 대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네 등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왕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지역의 도에 또는 특별시 또는 강력시의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주요한 도시 도청 소재지가 가버나움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에게 그 순간 아들을 살릴 묘안이 떠올랐는데 누가 떠올랐느냐 하면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중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예수님이 저 남쪽 유대에서 다시 북부 이 신화가 있는 북부 지역 갈릴리로 왔는데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아마도 아들이 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도 못 고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심지어 이 생각은 나중에 믿음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옛날에 그분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아마도 이 왕의 신하도 그곳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본인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저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사 때문이라는, 기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더 대단하지요. 남한테 베풀어 주신 내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남한테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하여 수많은 네트워킹을 통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살폈는데 유대에 있다니 너무 먼데 이분이 마침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47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죽어가는 아들 살리는데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고쳐준다면 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기서 이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고이 갈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 차를 보내고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들은 소문만 가지고 지푸라기로도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직접 찾아온 겁니다. 사람을 보내도 되고 차를 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뭐하소서 고쳐주소서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왕의 신하라면 내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저분이 화가 났는지 저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보기에 저 말은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고 좀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저 말을 하는 건 왕의 신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찾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안 믿느냐? 그런데 자기에게 직접 베푼 표적과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행한 걸 듣고 와서 이렇게 나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사람도 있는데 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안 믿느냐?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해도 너희들은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보면 믿을 것 같으냐? 해도 안 믿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직접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이야기를 듣고도 나한테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사를 경험한 것도 아닌데 와서 이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직접 경험하고도 안 믿는다. 그리고 더 표적을 달라고, 더 기사를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더 많은 걸 보여주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하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동료들이 같은 제자들의 인격을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면 믿어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못 봤으니, 안 봤으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도마를 위하여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뭐하게 해요?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가 나를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네가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너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라도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너는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처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남의 표적, 남의 기적, 다른 동네에서 행하신 기적을 소문으로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이분만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여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마음이 여러분 토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게 4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같은 목적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전히 그는 주님만이 살릴 수 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다. 주님만이 내 아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때문에 질병이 고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닌 것이라도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믿음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단계 그 믿음이 더 성장하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의 믿음은 어떻게 더 성장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간청했는데 두 번이나 간청했어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믿느냐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에 두 번이나 간청한 그 간청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왕의 신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셔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장기판에 졸로 잡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내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으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해주기를 바래요? 안수하면 뭐 하겠다고요? 낫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이 초보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살려주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초신자 이 믿음 좀 성장시키려면 가서 그대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절입니까?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초신자는 초신자처럼 좀 대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려와 달라면 그 뭐 어려워요. 좀 내려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안수하는 그림이 있다면 그거 좀 충족시켜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우리 예수님 참 말 짧아요. 그 말 선포되는 말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동안에는 듣고 믿은 사람인데 이제는 뭐하고 가는 사람이라고요?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알아야 간답니다. 천국이 있는 줄을 나한테 알게 해주면 나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 믿음 가지고 죽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은 천국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옥 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갈 수는 없다니까요. 어떻게 천국을 알고 가요? 내가 천국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면 가겠다?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 죽으면 믿음이 없으니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알고 가요? 믿고 가요? 여자 이야기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따라가면 골치 아픕니다. 저는 간혹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갑니다. 길을 제가 좀 많이 아는 편이라서 저는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골목길도 많이 알고요. 지도상에 안 나오는 길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촌놈이라서 시골길 달리는 게 좋아요. 좁은 길 달리는 게 좋고요. 비포장도로 달리는 게 좋아요. 우리 집 사람은 제 아내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 사람은요 그냥 차를 잡고요. 이제 막 이상한 게 나타나면 자기가 스스로 뭘 밟아요? 다리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옆에서 브레이크 밟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골길 가는 걸 좋아해요. 지도에 없는 길을 가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내를 따라갈 때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이 옳은지 아는지 알고 가요? 아니면 믿고 가요?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었던,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어디로 성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줄 알고 붙들고 실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만드신 곳인데 신부라고 얘기하지만 이 기독교 성공회 쪽이기 때문에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미국의 신학교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만들고 많은 신학생들을 입학시킬 때마다 면접할 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신학생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거니 잘 대답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먼저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애를 쓰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 서야 한다. 태도가 좋다. 그런데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니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말씀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지만 때로는 인생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삶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부족해도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상관없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일날마다 예배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내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고 오늘은 내가 그냥 좋은 옷도 안 입고 오고 오늘은 내가 헌금도 준비 안 하고 오늘은 내가 그냥 예배 그냥 때우려고 왔는데 그날 뭘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더라니까요. 그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니까요.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라. 많은 경우에 네가 훨씬 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은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이성을 제발 돌리지 말고 경험을 돌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가보면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여러분 상황 속에서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간절히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려오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검증이 됩니까? 검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앞에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뭐 표적과 기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반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싹 바꾸고 내가 이분을 믿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이루어진다. 나는 이분을 믿으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은 진리요 사실이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고 뭐 했다고요?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의 믿음은 어떻게 더 성장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꾸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진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지만 얼토당치도 않은 이상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믿고 가는 믿는 믿음으로 성장한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인 하나가 갑자기 자기 오는 길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인이 주인님, 아들이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믿고는 왔지만 어쩌면 반신반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났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도대체 언제 살아났냐? 그랬더니 몇 시에 살아났다고요? 7시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13시니까 오후 1시입니다. 가장 태양빛이 강렬하고 가장 열이 많이 날 그 시간에 아들의 열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 그 7시가 언제였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거예요. 이야, 진짜구나. 내가 믿는 믿음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그때 고쳐졌구나.
그때 내가 믿고 갔으니 고쳐졌지 내가 안 믿었으면 안 고쳐졌겠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람은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다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길을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으로 발전한 겁니다. 가부장정 시대에 가장이 깃발 들고 가자 하면 따라오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종을 통하여 시간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소설을 써보면 가족들에게 간증했을 거예요. 야, 놀랍다. 내가 만난 예수님 대단하다. 그분이 말씀했는데 그 시간에 나왔다. 여러분 그 말을 또 가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인품이 괜찮은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듣고 있으면서 우리로 치면 이 왕의 신하의 간증에 전부 뭐 했을까요? 아멘 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왕의 신하가 간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말하는 사람이 인격이 말하는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니까 거기 듣고 앉아있던 사람들 저기 온 집안은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앉아서 듣고 있다가 박수치면서 아멘하면서 그래 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나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할래? 예, 우리도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따라간 사람, 자기 혼자 믿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함께 믿는 사람의 위대한 모델이 누구냐 하면 저는 이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날 우리 교회가 가을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함께 동참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10주 남겨놓고 8월 26일 날 그날은 좀 색다르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초점을 전도하는 일에 맞추고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선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 4주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다가 작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 초대하기 전에 여러 행사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데려오려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믿지 마시고 함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인격이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좀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변했네? 그거 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는 난 절대 안 믿겠다 그러면 무슨 초청이 일어나고 인도함과 전도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믿고 가면 말씀이 나를 만져주실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유할 거예요. 말씀이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나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네가 다니는 교회도 한번 가보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죠.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그날 설교할 거 짧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줄여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축제에 맞춰서 설교 그날 10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 40분 50분 하던 설교를 지금 줄여가는 연습을 저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함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 그 열매들을 그 증거를 보여주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